예수님 만나러 가볼까? 예수님 사랑 찾아가 볼까? 예수님 날 사랑하는 이야기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볼까? 예수님 사랑 찾아가 볼까? 예수님 날 사랑하는 이야기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는 이야기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 가득 내 마음 가득 사랑을 담아 가득 가득 내 마음 가득 기쁨을 담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가득 가득 내 마음 가득 사랑을 담아 가득 가득 내 마음 가득 기쁨을 담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를 위해 손경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부모님의 도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친구들 모든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며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영상을 통해 듣는 말씀이지만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 닮은 아이로 가정 안에서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 일부 말씀 인정받은 사도 요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언제나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쏙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요.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언제나 신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쏙쏙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별명은요, 이름 대신해서 부르는 걸 바로 별명이라고 해요. 혹시 콧구멍이 너무 잘 보이는 친구에게 콧구멍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바로 별명이죠. 우리 친구들도 별명 하나씩 다 있죠, 그죠? 오늘 만나볼 사람도 별명이 있다고 해요. 좀 특이한 별명인데 혹시 어떤 별명일까? 그 사람을 만나러 우리 갈릴리 마을로 한번 가볼까요? 갈릴리 마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었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레는 천둥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의 과격하고 급한 성격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쉴 곳을 찾으러 사마리아 마을로 갔어요. 하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요한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길 원하십니까?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혼내주라는 말이네요. 친구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자신의 이 과격한 성품을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 혼이 났어요. 요한의 이런 성품은 가끔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상하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을 하며 말했어요.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한 명은 주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친구들, 이 말은요,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은요, 이런 자신의 어머니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을 자신이 마실 수 있다고 막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제자들도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친구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밀치고 내가 최고야 하면서 나를 더 드러내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런 행동들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요.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친구들과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늘 친구들한테 잘 웃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대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을 보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쁜 생각, 예쁜 말, 예쁜 행동을 한다면 그런 행동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도 자신의 성품을 고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변화될 요한의 모습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다 도망쳐 버렸어요. 하지만 요한만은 예수님의 곁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한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슬펐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곁에서 끝까지 바라보고 서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잘 부탁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성품을 잘 아셨지만 요한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켰어요.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후로는 요한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기둥이라고 표현하면서 요한을 칭찬했어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길 원했어요. 요한은 매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욕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별명은 없었어요.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요. 그 새로운 별명은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었어요. 요한복음과 함께 그가 기록한 성경 속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끔찍한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적혀있는 그런 책을 쓰게 하셨는데, 바로 그 책이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이에요. 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요한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로 인정받았네요. 사랑하는 울산 호계교회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멋진 친구가 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멋진 우리 울산 호계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 기도할게요.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레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멋진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 이곳은 요빠 마을이에요. 요빠 마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요빠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기는 가이사랴 마을이에요. 가이사랴 마을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던 고넬료를 찾아와 말했어요. 고넬료,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대하기로 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면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왜 저를 초대했나요? 고넬료가 대답했어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 당신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아멘! 고넬료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과 함께 하셨어요. 고넬료와 가족들, 친척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고넬료의 가정에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고넬료의 가정과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정과도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